맛집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될까요?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서비스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만 알고 그 집을 계속 다니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 선포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활동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 선포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 내 인생에 그 최고의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내 속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이 구원의 세계를 맛보고 살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복음 선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맥박이 바로 복음 선포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게 증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호흡이고 맥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인 데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막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유대 지도층은 이것을 위기라고 느꼈죠.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소집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아마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즉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험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내면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 안에 형성된 이 습관에 따라서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부러우신가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그것이 내 내면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선포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복음 선포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분출입니다. 물이 몇 도 되면 끓지요? 99도 되면 물이 끓어요? 100도 되면 끓지요?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요. 이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에너지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가 그 임계점이 딱 되면 그때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죠. 기화가 일어납니다. 존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방식으로 해? 세련되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아? 지금이 저렇게 나가서 선포하고 그럴 땐가?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반성하고 우리를 고쳐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럴 때 아닌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영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고 영적으로 훨씬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연스럽다고 그렇게 비판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 분출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충만함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영적인 분출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유익을 나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움직임이 보이세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람, 즉 움직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 안에 복음 선포가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차야 넘칩니다. 임계점이 되어야 물이 끓는 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은 복음 선포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차야 넘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계속 먹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동시에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호흡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존재를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요, 임계점을 향해서 내 내면의 온도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 선포와 별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임계점이 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을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마음에 불이 붙는데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게 분출이 되어야죠. 견딜 수 없는 그 좋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귀중하고 값진 것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은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충만한 영적 상태가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이 풍성하면, 그것이 차고 넘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선포가 그래서 막 억지로 노동같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임계점을 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복음을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 통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에게 유입이 되면 그걸 다시 흘러나가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핵심적인 자리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유입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분들,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선포를 하는데 이 복음 선포의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 것인가? 누가 떠오르십니까? 복음 선포의 대상, 내 친구,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만난 어떤 동료, 이런 사람들도 떠오르지만 그분들이 복음의 대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내가 하는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충만하게 복음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계속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먼저 내 자신을 대상으로 삼고 나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할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쑥 하루를 둘러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대상을 내 밖에서만 찾아요. 그러지 말고요. 먼저 내 자신이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에 대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에 대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의 사고가 바뀝니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 사고도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내 의지, 즉 내 행동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 3H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헤드, 그러니까 내 사고가 바뀌고, 그 다음에 하트, 감정, 내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핸즈, 내 손발, 내가 움직여서 하는 행동들이 바뀌는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 사고의 변화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사고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내 사고를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복음 선포를 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경험이 내 내면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린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매일 만났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모든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체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은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험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즉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좋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영적 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세요? 몇 분 빼고는 다 현직에서 하루 얼마나 수고하면서 일하고 삽니까? 6개월을 1년을 어디 산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 전도자가 될 거야 이럴 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즉 나의 삶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막상 현장에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복음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을 설득하고 변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 말씀에 막 굴복하게 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는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생명줄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죄로 가득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발견이 되면, 저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줄을 저에게 던져줘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멋지게 변증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할 사람은 또 따로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를 굴복시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붙잡았던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삶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그 다음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서 주님이 하세요. 한번 우리 복음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생각들을 가졌었는지, 혹시 이걸 너무나 그냥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좀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임계점을 넘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그 좋은 하나님을 알리고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줄을 잡으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한 그 좋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한 분들, 복음을 경험한 분들답게 그 복음의 보관창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